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1장 1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은 엘가나의 가족 소개이고요. 3절부터 8절까지는 한나의 고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8절은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오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겐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겐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레위 지파에 속한 엘가나는 이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지금 불리는데, 이는 그가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온 라바다임 소빔은 이 베델에서 북서쪽으로 20km 떨어진 장소입니다. 신약에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나오는데, 이 아리마대가 이 라마다임의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엘가나의 조상들의 이름은 이 레위 지파 족보 안에서 이 사무엘의 족보를 기록하는 역대상 6장 34절부터 38절에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가정은 대체로 일부 일처제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명의 아내를 맞이하는 것은 이 첫째 아내가 후손을 두지 못하는 경우처럼 특별한 상황에서 허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엘가나는 첫째 아내 이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였으므로 후손을 얻을 목적에서 분인나를 둘째 아내로 맞아들였을 것입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기에 나온 실로는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할당된 성읍이며 이 베델과 세겜의 중간에 위치하였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30km 거리에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지파별로 이 가나안 정복이 진행되는 동안에 실로의 성소를 설치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 집회 장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기 위해 실로에 모였는데, 여기서 이 절기가 어떤 절기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날 동안에 실로에 머물면서 풍성한 예물을 바치고 포도주를 마시며 또 여인들이 춤추는 풍습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아마도 포도 추수와 관련된 초막절이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 엘가나도 초막절이나 혹은 그 비슷한 시기에 매년 제사를 드리러 실로에 갔다는 3절의 기록은 그의 신앙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3절에서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오는데, 이 단어는 이 예언서에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이 큰 군대를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3절에서 또 이 엘리의 두 아들 이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름이 소개가 됩니다. 이 두 제사장의 소개는 이 실로 성소에 대한 설명이면서 동시에 곧 태어날 사무엘이 이 둘의 역할을 대신하게 될 것을 미리 암시하는 것입니다. 엘가나는 가족들에게 각자가 먹을 몫을 나누어 줬는데, 이것은 화목제 제물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는 두 아내 중 특별히 한나를 사랑하였으므로 그녀에게 두 사람 목에 몫을 주었습니다. 이는 엘가나가 아들이 없는 한나를 지극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6절부터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하지만 이 엘가나의 사랑과 달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힐 수 있는 이유는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한나의 고통은 그녀가 아들을 낳지 못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이유 없는 고통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는 근본 원인은 자신이 아들을 낳았음에도 결국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분인나는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괴롭게 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레임 마흐라는 단어인데 이 문자적으로는 천둥 소리를 내게 만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흔히 큰 파도가 칠 때 나는 소리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분인나의 행동이 한나의 마음속에 거센 이 번민의 파도를 일으켰다는 뜻입니다. 분인나의 이 질투 어린 행동은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렇게 가족이 한 장소에서 며칠 동안 같이 있어야 하는 절기에는 감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한나는 제사하는 며칠 동안 두 몫을 받았음에도 음식을 먹지 않고 울기만 했습니다. 이 엘가나가 위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가 얼마나 한나를 사랑하는지 보여줍니다. 엘가나는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괴로워한다는 것을 알고서 자신이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고 말하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가 분인나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분인나의 질투에 관해 몰랐거나 알면서도 언급하기 곤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느 경우든지 이 엘가나는 두 아내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지만 한나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9절부터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선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이 가족들의 잔치가 끝난 후에 한나는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습니다. 이 제사장 엘리는 마침 성전 입구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 자기 아들을 평생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행하는 이 서원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이 베델에서 야곱이 행했던 서원 기도가 그러했습니다. 여기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바쳐진 이 나실인의 특징입니다. 이 나실인의 특징은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도 있지만 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은 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머리카락은 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한나가 기도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기도를 뜻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히트 파엘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사무엘상 1장에서는 무려 4번이나 사용이 되는데 이것은 한나의 기도가 진실하며 간절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2절부터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사람은 때로 괴로움이 너무나 크면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소리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여서 기도하는 것을 엘리가 지켜보았는데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했다고 판단하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게 된 이유는 이맘때 실로에는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여인들이 많이 돌아다녔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엘리의 말을 듣고서 자신을 이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소개합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라 하는지라. 여기서 마음이 슬프다는 것은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신이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입술을 움직인 것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통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심정이 통한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영혼을 쏟아 부었다는 뜻입니다. 한나는 엘리에게 자신을 여종이라고 낮추면서 악한 여자로 여기지 않기를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서 악한 여자는 이 악의를 품은 여자가 아니라 천하고 그리고 쓸모없는 여자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과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느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엘리는 한나의 말을 듣고서 자신이 이전에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나는 술에 취한 여자가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여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는 한나에게 평안을 빌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제사장의 기도를 들은 한나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불안과 번민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것은 이 한나의 말은 이 제사장 기도에 대한 이 당시의 이 예배자가 응답하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이 한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 남편 엘가나는 그런 한나에게 특별한 애정을 보이지만 그의 인간적인 위로가 한나에게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살아갈 힘을 얻는 길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메마른 광야에 두어 이 가난한 심령을 우리에게 예비하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거나 환난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상황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아 자식을 주시면 성별하여 나실인으로 바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불임의 시대를 살면서도 이 절박한 기도를 모르고 무감각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안일함과 이 만족에 젖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나처럼 지금 슬피 통곡하며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이 엘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하며 책망하지만 이 한나의 해명을 듣고 난 후에 평안을 빌며 이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한나는 엘리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듣고 슬픈 얼굴을 거둡니다. 인생과 역사의 주인을 믿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평안이고, 또한 이런 한나의 평안은 이 절망의 시간을 통과한 후에 한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영적 위기를 극복할 이 대안을 두고 통곡하며 기도했던 한나에게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영적인 불임의 시대에 괴로운 마음으로 울며 이 기도하는 백성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있음을, 정말 한나처럼 통곡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영혼들을 간절히 예비하고 있는 사람을 찾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한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기도하게 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한나의 기도처럼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문제와 상황과 사람과 씨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엘리의 응답을 듣고 평안하고 이 얼굴 빛에서 슬픔이 없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안에 대해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불임 시대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기도할 사람들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